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처럼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 앞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잘 가르쳐 말하며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생명 살리는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도 살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와의 교제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생명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읽죠.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 위경 가운데, 여러 어려운 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 말하고, 오늘은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앙인은, 참 교회는 다른 것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된 것을 입술로 간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려면 결국 우리 입의 말이 죽이는 말이나 이간하는 말이나 분노를 전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는 말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생 동안 가장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라 하는 전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명하는 것도,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명하는 것도, 정말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공급해서 뭔가 살 길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 만물 가운데 정말 영적 존재인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그 독특한 구분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자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 다스리는 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다른 짐승들보다 힘이 약한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다른 짐승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그런 발톱도 없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결국 지혜와 그 지혜를 말로 명령하는 것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그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들의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지어주는 것이 결국 말로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짐승들의 이름을 그가 말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은 결국 그 입으로 말하고 명령한 대로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빼앗긴 권리가 뭐냐면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듯이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는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말하여도 그 말이 진짜 말 그대로 바람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입의 말이 생명되게 할 것인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 말이 실질적인 권세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이 입술의 권세, 말로 사용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겠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떠한 법으로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결국 입술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새 방언, 새 혀를 주셨다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입의 혀의 권세를 회복시킨 것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또 아뢰고 하는 것은 이 권세가 있는 이 혀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사용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입술로 벗어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복록이 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말한 것을 행동한,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고집부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듣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데, 미련한 자가 당장 분노를 무엇으로 나타낼까?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입술로 그 분노를 말한다는 거죠. 성내고 화내고 욕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감정으로 상해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께서도 침례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서 육체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성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 생명 있는 입술 되기 위해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즉시로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는 것처럼 마음도 또 입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입술에서야 비로소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거짓 증인으로 잘못 말하며 성내어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게 되고, 자기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말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의 형은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살리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얻지만, 거짓된 혀는 잠깐 자기를 면피시키는 일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 입의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속에 있는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일에 대하여 간증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케 되지만 그것을 선한 말로 나타내게 되어지면 도리어 즐겁게 된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음, 좋은 말, 생명의 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근심거리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로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기 위하여 왔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응답받는 의인들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술로 말할 때에 성남이나 분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살고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잘못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 말고 위로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